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3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3절로 4절 말씀,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지상의 집. 두 번째, 천상의 집. 본문에는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소, 거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집에 관한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집은 주로 성막 주변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끄셨고, 집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으나 장소나 또는 규모나 또는 그 구성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너무 민감해하지 않으셨고, 다만 그 집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주목하면서 자리하고 있는가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이 왕궁에 거하든 감옥에 거하든 어떤 촌락에 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는 그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가, 창문을 열고 어느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가, 그 중심을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디에 거해도 좋고 어떤 집에 거해도 좋습니다. 전원주택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빌라도 좋고 또 천막도 좋고 아니면 요즘에 농막도 좋고 또는 단칸방도 좋고 지하방도 좋고 다 좋습니다. 또는 굉장히 잘 지은 대궐 같은 집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거하든 그냥 사람은 한 평의 땅에서 하루를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하든 한 끼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의 관심사와 그의 삶을 주관하는 주도성이 무엇에 의하여 이끌려가는지, 무엇이 그의 삶을 주관해야 하는지, 또 그의 눈과 시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성막이 그 중심이었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건축에 대한 또는 집에 대한 이해이자 해석이었습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사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첫 번째 교회라는 명칭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는데, 구약 성경은 물론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존의 자리, 그리스도의 몸,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집,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또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의식하며 살았은 것과 같이 어디에 살든지 안식일 날은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어느 땅에 거하든지 중심이 되는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영적 산지사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또한 교회는 지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안정과 질서를 체계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쉽게 무너진다고 하였는데 교회를 중심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책이나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자료로 신앙적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신학적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교회 중심적 신앙은 우리를 안정감 있게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이끌어주는 보호적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목도 있고 팔도 있고 눈, 코, 입, 귀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등의 기능, 다리의 기능, 손가락의 기능, 발가락의 기능, 무릎과 관절의 기능이 다양하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어디에 거해도 좋습니다. 어디에 거해도 좋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에도 인용된 것과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 새끼도 보금자리 집을 얻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인자는 머무할 곳이 없다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안정감 있게 포근하게 놓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에게는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다? 교회 지향적인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중심적 교회 지향적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건실하고 균형감 있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집, 은혜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상의 집입니다. 지상의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또 균형감 있게 보호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기능을 교회가 감당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감당한다면
천상에서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른바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 집을 예수님은 세미하고 섬세하게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그냥 기계적인 집, 북한의 전시용으로 찍어낸 집, 이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 안목과 또 건축가적 예술성, 미학적인 모든 솜씨. 우리 하나님은 미학적으로도 뛰어나신데 천지창조도 하루하루 만드시고 나셔서 보시기에 심히 뭐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은 그런 건축, 보기에 좋은 창조물, 보기에 좋은 음미하고 감상할 만한 작품으로서의 창조 세계를 하루하루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또한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고 그럽니까? 거할 곳이 많다.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10,000원이라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꽉 찼을 거야. 농담처럼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뺀질뺀질한 심령으로 천국이 10,000원이래. 나마저 천국 갈 필요가 꼭 있을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진심이 담겼다기보다는 약간 농담적인 그런 아마 조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은 어떠한가? 자리가 많다. 그리고 거할 곳도 많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생각보다 상상보다 엄청나게 크다. 그냥 지구랑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계 대륙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수천억 배 더 크다. 이러한 확장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로마의 성, 또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성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들어가고도 엄청나게 남음이 있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큰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광대하면서도 아름다운 곳이며 미학적으로 심미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천사들이 다 들어가도 여유가 많은 곳, 광대하면서도 세미하면서도 아름다운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친구도 오고 그리고 동네 사람도 오고 내가 처음 본 사람도 오고 이전에 봤던 사람도 오고 동창들도 오고 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과 13절에 아니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2번 나오는 것이 처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처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도 특별히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서 살 개별적인 거소, 개별적인 거주지, 개별적인 집을 친히 예비하러 건축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건축을 완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거소로 거처로 영접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집은 완전한 집이며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토록 살 집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딱 드는, 여러분은 그러므로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소유권을 가진, 영원한 소유를 가진,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마련해 주신 이 선물로서의 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선물이자 상속으로서, 영원한 기업으로서 처소를, 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또 영원한 상급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지상의 집도, 지상의 집으로는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 어떤 형태에 거하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구약에서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살아가는 것이 지상의 집이라면, 천상의 집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집도 천상의 집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천상의 집은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완전한 현실, 부활의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에 우리 다 들어가고 아버지의 집, 주의 집에서 영원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과정에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펼쳐갈 수 있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전개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초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안정감 있게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또한 그런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 그런 천상의 집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한편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훈훈하고 보이지 않는 듬직하고 든든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유형으로 또 무형으로 미래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도래하고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지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상에서는 주 하나님을 만나 주 하나님을 대면하며 영원히 찬미하고 영원히 송축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